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얼마나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덥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고 있습니다. 산다는 게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철학적으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밥을 먹고 또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나는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태어나겠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부모 밑에서 또 어떤 형제 자매를 내가 거느리고 태어나야겠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부모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보내신 겁니다. 각자 처해진 삶의 위치와 모습은 다르지만 어쨌건 태어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있고, 종말은 알죠. 종국은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우리 영혼이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늘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은 위대한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자, 주님께서 당시에 사람들 보셨을 때 주님의 관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다고 보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 있는 부르심. 그냥 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해줄 테니까, 쉼이라고 하는 건 안식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짐이 무겁다, 너무 수고한다 라고 생각될 때 사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무거움보다는 마음의 짐이 크죠. 마음의 짐이 큽니다. 아무리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짐이 무겁더라도 마음이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마음이 약하거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초라해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짐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여기고 이것 때문에 버거워하는 인생들을 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 가운데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다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듯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조건, 첫째는 주님께 와야 되는 거.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 온다는 것이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는 교회에 나오는 거, 나와서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세요.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개야라고 부르십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일단 부르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 이렇게 쓰길 원해. 너는 이런 사람이 되길 내가 원해. 이런 부르심에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너무 힘들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짐이 버거운 겁니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일단 내게 오라.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냥 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일단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가 있다는 거죠.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소를 끌 때 어깨에다 지워주는 목에다 이렇게 채우는 착고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 멍에가 힘들어서 왔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가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멍에 플러스 주님의 멍에가 합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멍에보다 내가 지어주는 멍에는 훨씬 쉽고 가벼워. 뒤에 말씀하죠. 30절에 내 멍에는 쉽다. 이 쉽단 말의 원뜻은 뭐냐면 내 멍에는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다. 너희 멍에는 가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의미 있는 멍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멍에가 뭘까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또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지어주시는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지워지는 십자가를 뜻합니다. 멍에는 다 짐이죠. 부담이 되죠. 이 십자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봐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느냐?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 이거는 그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도대체 십자가는 뭘까?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만만치 않은 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겪어야 되는 시련과 아픔들을 뜻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겪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고 지는 겁니다. 주님이 지셨듯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무게가 느껴지죠? 그럼 어떻게 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느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기억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말씀하세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주님께로부터 마감됩니다.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십자가를 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은혜와 능력만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뜻하고 이 십자가는 내가 철저히 자기가 자기를 부정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제대로 질 수 있습니다. 이 자기 부정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왜 오늘날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우리가 화가 납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정이 되면 그 별로 누가 뭐라 하든 별 상관 안 합니다. 당신 진짜 무식하네. 예, 난 무식해요. 진짜 별 볼 일 없네. 예, 난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못났네. 예, 난 못났어요.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또 칭찬하면 또 아니 나는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든지 다 수용합니다.
여기 철저한 자기 부정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주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멍에를 잘 지고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배우라. 이 배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웬만한 교회는요, 저희 교회도 있었지만 성경 공부가 있어요. 배우라고 하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보면 저도 해봤고 배워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 공부할 때 뭐 성경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그죠? 그 다음에 뭐 예수님께서 몇 세 때 돌아가셨는가, 십자가 돌아가신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런 지식들을 처음에 배워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 갖고 나 성경 많이 한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 마가복음 16장까지야. 요한복음 21장까지야. 사도행전 28장까지야. 이거 많이 아는 거하고는 구원과 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많이 알면 많이 구원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에 또 반발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야, 이 성경 그럴 필요도 없어. 그거 상관없어. 몰라도 돼. 옛날에 하늘산 기도 아십니까? 개척한 이천수 목사님이, 그분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상위군이었다가 목회자가 되셔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막 설교하는 시간이 그분이 힘들었대요. 그냥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 설교는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막 설교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대목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시끄러워. 누가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여튼 나무 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뭐 설교하셨대요.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 알아야죠. 근데 그렇지만 그런 성경적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호시아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모르고서는 안 돼요. 일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두 가지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공의의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데 있어요. 죄를 심각하고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조그만 죄라도.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한 것으로 심판받을 줄 알아라. 이 말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말 함부로 못합니다. 아무렇게나 확 말 던져놓고 심심해서 말해서 그냥 뭐 재미있어서 말해서 이렇게 안 통합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가 한 말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상과 벌로 가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떤 뭐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재판정에 가본 적 있습니까? 판결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두렵습니다. 근데 세상의 법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에 대한 판결을 받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예수님께서요, 다른 거 말씀 안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몸은 죽여도 그 이유는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찍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다 찍힙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 6일 동안의 삶이 다 예배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냥 6일 동안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분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 안방에도, 여러분 목욕탕에도, 부엌에도 다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찍고 계십니다. 다 이게 찍고 계십니다.
이거 생각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누가 안 보면 됐지 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무서워하고 피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만 안 하면 됐지. 죄송하지만 주님은 생각도 하시거든요. 생각도 하세요. 이거 생각하면 진짜 피곤해요. 내가 이게 진짜 영적으로 다가오니까요. 진짜 조금만 생각,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안 좋은 생각 하나 하잖아요. 어느 순간 뭐 테레비를 보든지 뭘 하든지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하면 순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이거 아니지. 주님께서 너 그때 그 생각했지 않느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세요. 그의 생각을 다 아시고 중심을 다 읽으신다니까요. 이것도 다 기록돼요, 여러분. 어느 분 영적으로요, 영안 열려서 보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를 돕는 천사도 있대요. 목사님 설교를 잘 돕는 천사 있고, 성도들이 있을 때 성도들 옆에 천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다 받아 적는답니다. 근데 내가 그 간증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무슨 설교도 다 받아 적는 다 받아 적는데요. 그럼 나중에 그럴 거 아니면 너 그때 왜 이 말했냐 그럴 거 아닙니까? 너 왜 거짓말했냐? 너 왜 뻥쳤냐? 네가 해놓고 내 시키지 않냐? 이러면 내가 뭐라고 답할 겁니까, 여러분? 다 기록하고 있고요.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설교 듣잖아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다 보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도 기록한대요. 내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개 집사 옆에 딱 천사가 있어. 김사 지금 설교를 듣는데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적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다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정말 그게 성경에서 그런 말 안 나오지만 저 간증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인가? 긴가민가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홀이라도 조그만 털끝 하나도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다 판별해요. 그대로 심판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회에서 싸우고 떠들고 무슨 누가 어땠냐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함부로 행동합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사기를 치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같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회개할 때 그런 회개를 많이 너무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습니다. 너무 하나님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어미하심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를 진짜 못 살게 하는 그 사람, 진짜 내가 생각해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나 하는 사람 있죠. 네. 군 뭐 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안 잡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너 먼저 잡아가야 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표현 방법과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야단칠 수도 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시니까. 그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문제를 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력함, 어떤 죄를 무슨 조그만 죄를 져서 벌벌벌 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 회개해라. 그러면 또 회개하면 싹 지워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의의 행함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돼서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걸 다 용서해 준다는데 그것도 오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든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어떡하나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물방울 하나라면 하나님께서는 저 나야가라 폭포처럼 우리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넓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하면서 우리 계속 배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 배운다는 거 일단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3대 사역하신 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주님께서 하신 3대 사역 가르치셨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배울 때 잘 들으세요.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뭐하고 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바로 주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온유는 어떤 마음일까요?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요? 낮아진 마음이요. 반대말은 뭘까요? 교만하죠. 강팍함과 교만함은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굳어버리잖아요. 완악하잖아요. 또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익히지 못하는 거로 모르는 거로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처럼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를 만든 요한 칼빈이 27세의 기독교 강요를 썼거든요. 그 첫 챕터 1, 첫 장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셔야 돼요. 제가 칼빈도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어떤 걸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걸 이제 배울 때 항상 납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만 배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납득이 안,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거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지만 그러면 한계 부딪혀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게 지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이성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꺾이겠습니까? 내 이성을 꺾어야겠습니까? 내 이성을 접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이성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75세에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려요. 100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이 잘 자라서 청년이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들 잘 있지? 예, 잘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큽니다. 예, 그 아들을 내게 죽여서 바쳐라. 뭐라고 해 하나님? 너 칼 있잖아. 그 칼로 내 아들을 찔러서 심장을 찔러서 죽이고 다 각을 떠서 내장을 빼서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 여러분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헷갈리죠.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00세 때 아들 기꺼이 25년 기다린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나한테 바치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 법이 어디서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안 볼래요?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갈등 분명히 했어요. 자, 거기에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거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치고 피곤하고 납득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퀘스천 마크만 답니다. 이게 왜 이러죠 하나님? 이거 왜 이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역사를 너희가 믿음으로 수용하라. 그걸 원하십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제가 어제 소식을 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저희 남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제 재수 씨죠? 재수 씨의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주시에 살아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41살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우리 같이 교제하고 그랬는데 저랑 여러분 만나기도 하고 이전에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형 그 의종이라고 했어요. 사돈이죠 우리 애기는. 그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세한 얘기도 그랬던 장례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도 동생도 비행기 타고 오고 저도 이제 빨리 갔죠. 그러니까 제주대 장례식장에 있는 거예요. 딱 가니까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가더라고요. 그 충식교회 다니세요. 그쪽이 충식교회 다니는데 입관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신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다 묶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에요. 41살인가요? 40살인가 그래요. 부인이 있고 애들이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아들도 딸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 사람 백의종 집사인데 너무 착하고 신실하고. 근데 어떻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516도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차가 전복이 돼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다친 없는데 그냥 뇌만 다쳤나 봐요. 크게 외상이 이렇게 없대 그게. 근데 뇌혈전인데 바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그 충식교 목사님도 집례하면서 황망하다 그러시더라고요. 황망하다고. 갑자기 그런 일이 겪으니까. 근데 사람은 죽었어요. 일은 벌어졌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어찌어찌 해서 막 친구들이 정신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냐. 아프다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건강하고 착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이제 내일 또 아침에 이제 장례를 하는데 오늘 또 저희 또 가봐야 되는데 자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꼭 못되고 악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고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더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냥 불러가시는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나의 남편 부르셨어요? 왜 우리 아빠 부르셨어요? 우리 아들들이 통곡하더라고요. 앞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울면서 통곡하더라고요. 그 울음에 대한 답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줄 수 없어요. 그 부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저거 어떡합니까? 저 아들들은 어떡하고 저 부인은 어떡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죠?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한숨이 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이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면 충격받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럴 수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실족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수용하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삶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을 감사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믿음으로 수용하세요.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어쨌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예배 드리면서 이 험한 세상 더 힘든 걸 안 보고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셨나 보다. 이제 가족들이 미안하다 그러고 이렇게 울면서 마지막 인사하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러고 다 그러고요. 미안한 말 있죠. 그동안에도 형제끼리 잘만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미안하다 그러고 나중에 보자 그렇게 하고 어쨌든 믿음의 가족이니까 은혜롭게 잘 장례를 예배를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말씀은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머리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실의 지금 상태를 받아들이시고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 분명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세요. 하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죠? 또 하나의 단계예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혀야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 비교하지 마세요.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그 사람만이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엄마 뱃속에 똑같은 태어난 쌍둥이라도 길이 다 달라요. 다 사람마다 갈 길이 있고 목적지가 다 있어요.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가는 겁니다. 죄짓지 않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이왕이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와서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배우릅니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시든지 짐을 덜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짐, 모든 수고운 짐들, 인생의 수고로운 일, 사건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걸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하십니다. 약속이니까. 약속이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약속 쉼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 약속의 종국은 천국을 뜻합니다. 이 땅은 죽을 때까지 수고로운 곳입니다.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비로소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을 위로하실 때 가도 편하게 쉬어요. 내가 나중에 갈 테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나와 히브리 요한계시로 나옵니다. 먼저 가서 쉰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배우신 겁니다. 평생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결국은 뭐냐면 배움의 끝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알잖아요. 그럼 이걸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많이 아는 걸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걸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걸 알고 순종하는 그 순종케 하는 가장 큰 힘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을 나쁘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나쁜 거라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좁은 길, 좁으면 좁은 게 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게 나쁜 길이 아닙니다. 과정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종국이 보장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이 없고 평탄과 형통함만 누리다 보면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얘들아, 좁은 길로 걸어. 협착한 길로 걸어. 찾는 자가 적을 거야.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안 갈라 그럴 거야. 사람들이 적을 거야. 그렇지만 그 길 끝이 영생이란다. 우리 자꾸 하나님 좀 평탄하게 넓은 길 좀 주세요. 아스팔트 좀 주세요. 왜 이런 계곡길로 우리를 가게 하세요? 하지만 그게 답이란 거 어떡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 함께 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납득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 끝이 영생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문까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는 울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좌절, 낙심, 절망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